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새 힘과 위로를 받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죄와 욕심을 따라 행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얻었고 삶의 문제들마다 기도해서 응답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만 할 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는 손을 펴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으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인애와 사랑으로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욕심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고 구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썼습니다. 이 시간 믿음 없는 삶으로 위로하지 못하고 아픔 있는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정과 세상을 축복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이 모든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원과 행실을 지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인애와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거룩한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주님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정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고 악한 생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과 정결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적인 이때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북부의 성도들도 이 시간 같은 은혜와 감격의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육적 회복과 영적 회복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북한 정권과 급변하는 세계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위진아들과 국민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분열의 담을 허물고 화해와 일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앞장서서 서임받는 우리 북부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진로의 어려움,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어려움 등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때 항상 사랑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어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이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들을 축복하시고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발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수많은 위협과 사고들 속에서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살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기에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머지 9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주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면에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스크가 지금 우리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는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런 찬양대원들의 이 목소리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도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멈추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자라면서 친척과 친구와 또한 선생님과 수많은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 긍휼함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꿈과 지식을 배우게 되었음을 감사해서 우리는 스승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 외에도 은혜 이름은 붙이지 않지만 살면서 때로는 119 구급대원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에게, 때로는 수술실의 의사에게 수많은 것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움,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절대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신앙의 눈으로 이 삶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그렇게 수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은혜가 진정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홀로 서야 될 때에,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때로는 남편과 아내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주변의 어떤 은혜도 어떤 도움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제 앞에, 때로는 자녀들의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 앞에, 그런 것에 설 때마다 이게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도움으로도 안 되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생기는 우울증, 절망감, 상처, 아픔들, 이거는 약으로도 안 되고 상담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진정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모든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으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이런 은혜를 쓰지만 진정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지, 그것을 느끼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도 솔직하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반반씩 그런 마음이 그냥 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들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솔직하게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못 느끼고 있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고 자꾸 생각할까요? 그것은 은혜가 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이미 뭔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최소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면은 예를 들자면 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가슴 속에 감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눈물이 난다거나 변화와 확신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될 때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분명히 뭔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문 나가면은 나는 은혜 못 받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의 문제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들 문제, 돈 문제 이런 속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병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그렇게 은혜라고 그것이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도 하고 사는데 때로는 병이 생기고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못 받은 인생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뭔지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줄 알았습니다. 도움 받고 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도움과 은혜를 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너무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봤더니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평생 눈 뜨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사람, 때로는 다리에 완전히 혈액이 다 끊어져 버려서 다리가 굳어져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봤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상처와 우울증과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우울증과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저런 게 바로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자기 인생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지금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그게 안질병이나 간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안질병이었다는 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그 실명하면서 그 이후부터 아마 눈에 계속 병이 있어서 잘 보지 못한다거나 아마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은 간질병,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 병이 있었을 거라고. 이거는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이제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저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결되겠지.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지. 하고 예수님 정말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줄 자기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3번 죽게 간구했다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 작정하고 때로는 열흘씩 40일씩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은혜를 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느 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지금까지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은혜라는 뜻은 도움을 줬다는 뜻이죠. 도움을 주어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복되게 만들어줬다는 뜻인데, 자기는 이 문제가 아직도 간질병, 안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해결 안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느냐고 자기 자신은 그게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과연 거짓말하신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 안 주고 갑자기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막 따지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도 은혜 줬잖아 이렇게 말한 걸까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몰랐을까요? 그 인생 속에 지금까지 은혜가 그냥 부어진 게 아니라 족할 정도로, 충분할 정도로 부어졌다는데 왜 사도 바울은 못 느끼며 지금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직도 내 문제 속에 나는 은혜 못 받았다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는 기도들,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했었고 새벽마다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내 신앙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고 스트레스와 염려가 가득하냐고,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느냐고, 그 말씀을 똑같이 바울처럼 말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너 무슨 말이냐고,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줬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이런 말을 하면은 솔직히 그게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나는 이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한테 은혜가 이미 충만하게 부어졌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병이 낫는 게 은혜였기 때문에 낫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약함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버텨나가는 게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인생 돌아봤습니다. 진짜 내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로 걱정하는 먹을 문제, 사는 문제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거를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를 가지고 누렸다는 뜻이 아니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생긴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물질이 부유해지고 잘되고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안질병과 간질병을 그렇게 달고 살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간질병 걸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가에 가다가 쓰러지면 물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그 안질병과 간질병이 있었는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너가 우연찮게 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너한테 그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나온 이 모든 세월들이 여기까지 온 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함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온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나는 내 인생에 별로 은혜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집대로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쓰러지고 얼마나 넘어졌으며,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졌을 것이며, 또 그런 어리석음 속에 내버려 뒀다면 사기와 아니면 다른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보호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여전히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특별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가 충분하게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퇴직을 하셔서, 우리 이세원 장로님 우리 경안고등학교에서 퇴직을 하셨고, 또 우리 권원일 장로님께서는 경일고등학교에서 두 분 다 거의 30년 넘는 교직 생활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안고는 미션스쿨이어서 제가 그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그 똑같은 우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장로님께서 그렇게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두 분 장로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는데, 뒤돌아보면은 그 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뒤에 흔적들이 별로 큰 업적과 그런 일들을 못 남겨서, 그래서 도대체 나는 정말로 잘 살아온 게 맞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은혜 받으면서 그 일을 한 건 맞는지, 그게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수십 년 동안에 그 선생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그곳에 학생들이 끊임없이 배우러 들어왔고, 또한 졸업하고, 또 그렇게 학교가 유지되도록 그 섬김을 통하여서 지금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퇴직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명예롭게 자연스럽게 퇴직하시는 분들, 이게 흔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도 주셨고 이런 믿음도 주셨고 이런 마음속에 이렇게 퇴직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연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세월 오면서 진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퇴직을 시켜버린 거죠. 그때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그 결과를 얻는 건데, 자기는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여기에서 인생을 끝내버리라 하시라는 겁니다. 퇴직하라는 거죠. 그때 돌아보면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나는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당시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인구조사했더니 또 60만 명입니다.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변함 없었다는 뜻은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동안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막의 폭풍과 불뱀과 정갈과 그 모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유지되었다는 뜻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은혜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가정의 아내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아내분들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정리하면은 그 다음날 가면 집이 똑같습니다. 근데 손 안 대면은 그 다음날 엉망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남편분이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똑같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내가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복, 은혜 못 받고 있어요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약함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곳에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켜가는, 그 견뎌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적으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 받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제목이 4장 12절 바로 앞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그 고백은 자기의 인생이 다 좋게 변한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인생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의 상태가 질병 가운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때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상황 속에 그 약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견디고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믿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지난 한 주 동안 은혜를 못 받고 사셨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한테 무슨 은혜 있냐고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따질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족할 만큼 내가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잊어버렸던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루하루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이 은혜는 다음 한 주도 앞으로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도 제대로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사고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더 당하지 않고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은 병원에 갔을 때 정말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보면은 그만한 사고 나고 다치면은 되게 염려가 되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까 봐 두려운데,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서인석 집사님도 물론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만한 게 은혜라고, 정말로 그 순간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약함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약한데 버티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약함이 무엇인가 해결되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약한데도 불구하고 원래 약하면 절망해야 되고 원래 약하면 저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한데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했더라도 금방 원망하다가 금방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시 고백하며 약함 가운데 버텨나가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고 있는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음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이 성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모든 성경의 앞장과 마지막 끝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은혜로 살 것이라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축도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목회자가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분명히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마지막 축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고 확신하시고 그 순간에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당당하게 모든 순간들을 버텨나고 이겨나가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런 축복들과 은혜들,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하게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내 뜻대로 잘 되어야만 은혜 받는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지금 충분하게 주고 있어서 그것을 버티고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고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음 한 주간 남은 인생을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의지할 때 분명히 우리 속에 고백과 간증을 주심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542장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구원의 그런 축복의 증거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좋은 신앙의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에스겔서 8장에서 에스겔서 26장까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함께 큐티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암북 시차례가 31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경안노회 장로협의회 정기총회가 9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안동 서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주보에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전교인입니다. 이번 첫 주여서 우리 전교인들 이번 주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청소하시고 그렇게 밑에 표시를 해두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세원 장로님 경안고등학교에서 퇴직을 하셨고 권은일 장로님께서 경일고등학교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퇴직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이제 업무로는 직업으로는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비한 제2의 인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더 멋있고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렇게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휴가 기간 갖는 동안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백익금 은퇴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시간에는 더 열심을 내어서 제가 목회자가 없을 때 더 열심을 내어서 오셔 주셔야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수요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고백한 걸로 알고 그리고 없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를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십니다. 아마 부담도 엄청 되시겠지만 또 이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장로님의 설교를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좀 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은 꼭 모든 성도님들 가능하면은 한 주 동안 열심히 나와주시기를, 그래서 좋은 기도의 은혜를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으십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그렇게 잘 예배를 잘 들으실 줄 믿고 휴가를 저도 그 몸과 마음이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쉼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잘 보내다가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임과 삶 속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는 어제 장례가 이제 끝나서 주보에는 올리지를 못했는데 우하진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을 같이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우하진 집사님 별세하셔서 어제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그 믿음, 부모님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기억나실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이렇게 앞뒤 좌우에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힘내고 견디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지켜주실 그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그리고 그 은혜가 머물 우리의 가정, 직장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